네, 반갑습니다. 예, 앞에 신선한 얘기들 많이 들으셨는데요. 저는 조금 묵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만 9년째 우리나라에서 뭐 전통적이라면 굉장히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교단의 목사로, 물론 목사 된 지는 한 20년 넘었고요. 예, 지금 이제 그렇게 목회 담임 사역을 한 게 이제 샘솟는 교회가 만 9년이 됩니다. 저는 뭐 10대, 20대 시절에 계속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고민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나? 뭐 이런 고민을, 본질적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목회자가 돼서 사실은 그런 고민을 잊었습니다. 부끄럽게도 그런 고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바쁘고요. 너무 일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점점 저도 저희 담임 목사님, 모셨던 담임 목사님처럼 그런 경영자가 되고 싶어하는, 또 되어져 가는 그런 저를 발견하고는 어느 날 교회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만두고 이제 잠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어떻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에게 롤 모델이 될 만한 교회를 만났습니다. 그 교회는 현재는 이제 안식교회를, 토요일 날 안식교회 모이니까 주일날 빌려서 쓰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이제 그 교회가 어떻게 모이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게 됐고요. 그래서 그 교회의 여러 가지를 살펴보다가 아주 특징을 하나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어릴 때도 그런 생각 못했고 직접 목회 현장에 들어가서 부목사 한 10여 년 하면서도 몰랐는데, 그 교회에 가서 본 것은 하나님이 양육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이거에 대해서 그제서야 이제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의 컨셉을 방목으로 잡았습니다. 방목, 그러니까 더 이상 목사가 관여하지 않는, 목사가 거기에서 중간자가 되거나 목사가 뭐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거나, 아무튼 목사가 어떤 역할을 하지 않는 그런 교회를 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2002년도 1월 첫째 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이후로 저희 이제 동역자들이 어제가 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이니까 저희는 추수감사절이란 말을 안 쓰고요, 그냥 감사주일이라고 1년에 한 번 그냥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감사한 것을 모아서 좀 발표하는 날을 갖자 그래서 한 건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년 전이나 6년 전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공동체의 여러 지체분들이 굉장히 감사함으로 지금 동역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교회를 방목으로 섬기고 있으면서 느끼는 부분은, 과거 한 10여 년 부교역자 생활할 때 잘했든 못했든 제게 맡겨진, 그리고 제가 섬겨야 될 그 귀한 분들을 최선을 다하여 섬긴다고 부지런히 열심히 했었습니다마는, 수련회 갔을 때의 그 젊은 사람들의 그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눈물 흘리고 변화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지속성을 그 당시에는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회를 하면서 5년까지는 사실 변화하는 사람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방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 5년까지는 변화하는 사람을 보기가 어려웠는데, 5년쯤 들어서니까 이제 달라진 사람들이 생기는데요. 저보다 말씀을 잘 보십니다. 저보다 말씀을 잘 보고 말씀에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만 보지 뭐 신학적인 생각이나 뭐 이런 계산을 안 하고 성경을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이 아주 투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성경 본 것을 주일 예배를,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돌아앉아서 바로 당신들끼리 앉아서 이렇게 교제를 하거든요. 목사가 들어가면 말을 잘 안 해요. 성도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목사만 앉아 있으면 꼭 목사님이 무슨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그 입만 쳐다봐요. 그리고 혹시 내가 말을 하면 틀렸을까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사가 둘인데 둘 다 아예 그 시간엔 들어가지 않고요. 저는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새 가족이 있으면 새 가족 공부하고요. 새 가족이 없으면 뭐 자주 있지 않습니다. 새 가족이 1년에 한 가정, 두 가정 이 정도 옵니다. 그래서 새 가족이 없으면 이제
제가 사실 베이비시터가 돼가지고 아기들 데리고, 제가 아기들 다 데리고 하고, 아기 엄마들은 사실은 묵상을 나누거나 말씀을 나눌 기회가 없으니까 제가 아기 보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깨달은 말씀을 나누는 일들에 저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회를 떠난 예를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그간에 아주 신실한 신앙인들 몇 가정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 떠났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기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 방목인데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정말 저는 터치하는 거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저는 그분 묵상 열심히 하십시오, 이거 외에는 저희 주일날 한 주간 동안 말씀 보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잘 사십시오라고 헤어지고는, 혹시 이제 안 나온 분들이나 가끔 한 번씩, 그것도 2주나 3주 돼야 전화 한 번씩 하지, 한 주 안 나와서는 전화 안 하고요. 주일날 가끔 놀러 갈 수도 있고 주일날 편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떠나느냐? 매일 큐티 안 하면, 매일은 못해도 일주일에 한 2-3번은 해야 되는데, 큐티 안 하고 교회 오니까 숙제 안 하고 합격한 아이하고 똑같고, 그러니까 교회 오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그게 힘들다는 겁니다. 이야기만 하면 알만한 우리나라에서 그 양육체제가 제일 잘 돼 있는 교회, 그 교회에 다니던 형제 한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이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전에 자기가 다니던 교회보다 훨씬 힘들어요. 그래서 뭐가 힘들어? 그랬더니 그 교회는요, 교회에서 시키는 것만 따라하면 됐는데 이 교회는 오니까 제가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이제 교회를 떠나서 독일 가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보니까 성도님들의 바람이나 저의 바람이나, 저희가 워낙 보수적인 교단이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는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면서는 늘 어떤 방법으로 좀 채워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 공동체를 섬기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기를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아무튼 엎드리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찾아가고 말씀을 읽고 스스로 말씀 읽고 스스로 깨달아서 현장에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저희들은 만들려고 의도했다기보다 하여튼 그렇게 섬기려고 저희들은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에 소개해드릴 만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일반 교회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요. 지금 이 사진의 모습들은 저희들이 그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온 가족이 함께 가는 교회를 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가는, 이것은 제가 20대 대학 들어가서 교육학을 배우면서 처음 접했던 공동체 교육과 통합교육, 간세대 교육이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 교육의 효과가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하나는 커리큘럼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영향력 있는 커리큘럼이 뭐냐? 히든 커리큘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뭔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래, 감추어진, 숨겨져 있는, 의도하지 않은, 그렇지만 삶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더 큰 건 없다라는 게 그 당시 제가 들은 얘기였고, 저에게는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꼭 해봐야겠다, 그리고 꼭 해야겠다. 이게 옳은 줄 알면서 안 하는 건 지금은 순수하지만 나중 되면 욕심 때문에 못할 것 같으니까 이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친구들하고도 많이 나누고요. 그러면서 결국 교회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물론 처음에 공간이 없어서 그랬겠죠. 처음에 저희가 예배드린 과정을 쭉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갤러리 가서 예배드렸습니다. 갤러리에서 이제 개척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은 이제 전시회를 안 하고 전시된 작품은 있었습니다. 전시회를 안 하는데 하필 어느 주일에 그곳에서 무슨 전시를 했는가 하면, 유기견을 돕는 동물보호협회에서 이 강아지 조각들을 여기다 전시회를 해놨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겠어요. 다 만지게 되잖아요. 그거 만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한 아이가 작품을 훼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서 쫓겨났죠. 그 주인은 쫓아내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저희 스스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갈 데가 없어가지고 간 곳은 개인 병원에, 요즘 병원들 넓게 잘하잖아요. 그 병원 로비에 저부의자들 쭉 갖다 놓으니까 거기도 한 40명 앉겠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로비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렇게 병원 로비에 예배드리다가 그렇게 2년 정도 지나고요. 저희는 이제 조금 나은 곳으로 간 게 이제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본부,
거기 세미나룸에 가서 예배드리고요. 거기서 한 2년 드리다가 저희가 또 거기서 장소를 옮기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교회 안에 조금 문제가 보였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교회를 오기가 너무 힘이 드는데 다른 사람들 눈 때문에 교회를 떠나긴 어렵고 막 그런 분이 눈에 보여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면서 저분은 지금 나가고 싶은데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방학하겠습니다. 한 달만 쉬어보겠습니다. 한 달 4주만 쉬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그냥 놀아도 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교회도 한번 가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뭐 하고 싶은 거 한 4주 해보시고 4주 후에 우리 교회 오기가 힘드신 분은 오지 마십시오. 그때 뵙시다. 그때 그리고 장소가 결정이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헤어졌습니다. 그리고는 4주 후에 장소를 양천 구민회관, 저 목동의 양천 구민회관의 회의실을 빌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 회의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제가 지목했던 나가고 싶은 그 가정은 결국 4주 후에 안 보였습니다. 그 가정이 나오기 힘든 이유가 있어요. 지금도 한 가정이 떠나려고 그러는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통적 교회에 대한 향수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그 4주 후에 안 나온 가정은 목사님 따님 가정이고요. 지금 나가려고 하는 가정은 목사님 동생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하고 친하지 않으면 고맙겠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들하고 친한 것이 참 그렇게 신앙의 장애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굴레가 될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 좀 안타까움을 가지는데 아무튼 저희들은 이렇게 아이들하고 항상 통합해서 아이들하고 예배드리면서 약점도 있고 장점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장점이 훨씬 많다고 봅니다. 지금도 갓난아이들 시끄럽게 울고 막 그러죠. 예배 시간 설교할 때 그러면 제일 짜증나는 사람이 사실 설교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놀랍게도 안 그렇고요. 그 성도들이 더 불편해해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마음 먹었고 이미 10년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별로 그런 부분에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이든지 노년이든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동역자라는 개념이 분명히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저희는 초등학생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 아이가 소천했을 때, 그 아이가 죽었을 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지만 사실 저는 저희 교단에서 허락이 되지 않지만 그 이후로는 이 아이들 반드시 성찬에 참여시킵니다. 너희 정말 우리 동역자다. 너희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모르고 너보다 내가 먼저 가는 게 순리이겠지만 그러나 네가 먼저 가는 일도 생기더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동역자로 같이 가자. 그래서 저는 아이들까지 성찬식에 함께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까지 성찬식 같이 하면서 이 통합교육에 굉장히 비중을 두고요. 그리고 지금 이 중에 한 자리는 이제 그 통합교육 중에도 나눔을 어린이와 자녀들과 함께 나눕니다. 말씀 한 주간 묵상한 걸 자녀들하고 함께 나누고 앉아 있으면 부모님이 거짓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만 그렇게 하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자녀들하고 부모님이 함께 앉아서 한 주간 동안 묵상한 걸 나누게 하죠. 그럼 아이가 톡톡 끼어듭니다.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우고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아이가.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도 거짓말을 못 하고요.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아이하고도 계속 말씀 안의 교제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는 통합교육의 장점들을 살려보려고 저희 나름대로 개발을 해나가면서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마지막 컷에서 보여드리려고 계획했는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신앙이 한국교회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저 모태신앙이니까 못하는 모태신앙이었어요. 지금이야 뭐 하나님 앞에서 더 못하고 있다는 걸 늘 깨닫고 있지만 아무튼 못하는 모태신앙으로서 너무 그 교회 안에 주일날 들어가면 아이들을 일주일에 한 번 같이 있는 시간인데 일주일에 한 번마저도 부모님하고 또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것을 교회에서 좀 막아보자, 이런 의도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통합교육을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통합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세대별 나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별 나눔 모임은 뭐 잘 아시다시피 그냥 부모님들의 강력한 요청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도 다른 교회 아이들처럼 아이들 찬양도 알고 아이들도 성경 지식 좀 알고 아이들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부모님의 강력한 요구예요.
그 부모님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죠. 저는 주일날 아이들 와서 교회에서 제발 놀게 해주고 싶어요. 계속 놀게 해주고 싶습니다. 저희는 그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서울시 남부 여성 발전센터라는 곳은 주차장도 넓지만 거기 잔디밭이 넓게 있습니다. 그 잔디밭에서 공차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서 거기서 계속 놀면 좋겠어요. 그냥 계속 놀면 좋겠는데 엄마 아빠들이 원하는 건 말씀을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을 이렇게 세대별 나눔 모임을 통해서 어린이들은 어린이대로, 어른들은 어른대로 하는데, 저 세대별 나눔 모임의 어린이나 학생 모임을 한 모임은 반드시 엄마 아빠 중에 한 분들이 섬기는 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한 가지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중 모임은 뭐 다른 교회에서 하는 구역 모임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코어 멤버를 양육하는 시간으로 갔죠. 그래서 이 멤버들이 이제 저희의 모든 나눔 모임, 주일날 하는 나눔 모임에 이분들이 중심이 돼서 그 주일날 나눔 모임을 나누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또 한 가지 매년 4번씩 수련회를 했었습니다. 연 4번 수련회를 했었는데 이것도 또 성도님들의 바쁘신 일정에 의해서 강제로 2번으로 줄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4번 이상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어차피 방목이기 때문에 재고집대로 할 수 없는 게 저희 교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이제 2번 수련회를 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진들은 태안에 그 기름 유출 사건이 있을 때 태안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 수련회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저는 수련회 가서 같이 놀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워낙 놀길 좋아해서 그냥 같이 노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그 교회 목사님 보고 설교하라 그러고 그 교회 예배 참여하면 됩니다. 그냥 그러면 저희 수련회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의 목적은 뭐였는가? 1년에 4번 가는데 어버이주일하고 여름 수련회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 이제 감사주일하고 겨울 2월달 수련회, 이렇게 해서 4번을 가서 그쪽 교회의 어른들에게 점심 대접해드리고 섬겨드리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시골교회 농어촌 교회를 가니까 거기에다 헌금 드리고 오고요. 사용료 물론 1박 2일 하니까 1박 2일 사용료 내고요. 이렇게 해서 시골교회에 최소한 작은 수입이겠지만 그러나 좀 보탬이 되드리려고 그렇게 하는 수련회를 했고요. 이 수련회에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이 수련회를 통해서 저희들은 더 친밀감을 가지려고, 그런 목적 외에는 다른 수련회에 다른 목적을 갖지 않습니다. 뭐 양육을 하거나 뭐 수련회에 무슨 경험을 하거나 이런 건 일단 배제하고 수련회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한 번씩 이제 지체장애우, 정신지체장애우 시설에 가서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을 대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 뭐 저희가 교회가 일단 부름 받아서 세움을 받았으면 나가서 섬겨야 된다는 사실에 따라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몇 년째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역입니다. 아무튼 저희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마치고 싶은 것은 방목의 지금 들으신 게 뭔지 아시죠? 이게 목사님들이 예배 마칠 때 하시는 거에 이렇게 손 들고, 저희는 그냥 이제 항상 예배 마칠 때 이렇게 손잡고 둘러서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그리고 아까 방목한다 그랬잖아요. 목사도 가능하면 중간자가 안 되려고, 축도도 목사가 안 하고 다 같이 축복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저희 교단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겠지만 그 문제를 제가 못 느끼기 때문에 다 함께 그냥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축복하겠습니다 하고 저렇게 손잡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하면서 저희가 늘 기억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옆에 늘 손을 잡고 하거든요. 그래서 손을 잡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축복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방목하는 스타일로 하지만 사실은 방목은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자 하는 저희들의 작은 몸짓입니다. 그래서 저희 샘솟는 교회가 현재 9년까지 이렇게 섬겨왔지만 앞으로 섬겨가면서 하나님의 양육을 통해서 저부터 좀 성숙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